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울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도망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 오면 같이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적인 이 사울의 행동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저 사울이 지금 정말로 바뀐 것이 맞나? 정말로 저 사울이 전하는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여러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누가 사울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변한 사울에게는 전에 있던 친구도 새로 사귈 친구도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울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이 다메섹에 있는 시간 동안 그쪽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은 좋은 관계들을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건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울은 가까워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열정이 있는 사울이 그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냥 사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울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문을 딱 지키고 밤에도 낮에도 사울 걸리면 무조건 잡아 죽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더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다메섹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를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25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서 성벽에서 그를 줄에
매달아서 바깥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인생을 보면 며칠 전까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던 길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데, 이 길의 이 모습이 그림으로 또 그려지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길을 향해서 열정으로 달려가던 사울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돌리셔서 이제 정반대 방향,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난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또 용서를 받고 또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홀로 쓸쓸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누가 사울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분명히 다메섹 갈 때 씩씩거리며 갔는데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니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말고 사도들, 이 12 사도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울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이 사울을 만나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전에 사울과 바나바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그 변화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말처럼 이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주게 되고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사울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피하는데 바나바에게 찾아왔을 때 사울이 바나바에게 찾아왔을 때 바나바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흠칫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품어주고 만나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 그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람 한 명 보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런 친구가 없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버려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신뢰함으로 이미 죽어준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처음에는 거리낌이 있었겠지만 그 사울을 알게 되고 이제 점점 교제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31절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사도들과 친해지고 인정을 받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사울은 돌아가게 됐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정리하면서 31절에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이 회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평안해지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 변화가 되었고 그 결과를 모든 교회가 평안해져 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족 안에서 없다면 그 사람은 가족 안에서 그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바깥에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너무 감사한데 믿는 척하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를 믿어준다면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렇게 믿어주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주셔서 그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인 것이고 나를 먼저 믿어주었던 그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만큼 신뢰하지만 나보다 더 너를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사울의 변화가 많은 교회에 평안함과 은혜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바나바와 같은 통로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런 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